오늘은 영적 기근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도,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고난이 소나기처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형통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때보다 오히려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범죄 미수자로 전락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일쑤였고 기약 없는 하나님의 때를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의 고난과 환난을 다 잊게 하셨고,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므낫세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고난이 있는 자리에 창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환난이 있었던 그 자리에 승리와 이김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두 배로 창성하다,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를 보다 명확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오늘 요셉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고하셨던 흉년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간의 풍년을 누리고 즐기는데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셉은 곧 임할 흉년을 철저히 준비하는데 이 풍년의 7년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임했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입증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애굽 땅에, 팔레스틴 땅에 임한 대기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온 땅에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알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에게 고난이 있고 어떤 인생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또는 교회에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통해서 이 땅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품고 허무와 낙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대안, 확실한 정답, 풀리는 해답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 그 정답이, 그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 생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신 구원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심한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 땅에 임한 기근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온 팔레스틴 지방에 임했던 이 대기근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큰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이죠. 온 팔레스틴에 임한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의 온 가족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실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애굽 주변의 나라들은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어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도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뭄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셉과 야곱의 식솔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은 약속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시작과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뭄이 왔다고 해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가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오아시스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는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온 땅에 깃들어 있는 이 대기근, 영적인 대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희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일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일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명만큼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